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시편 134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1편부터 150편, 또 이 말씀 본문을 보면 항상 공통된 주제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일도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 134편의 중요한 구절은 1절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너의 성전에 서 있는, 여러분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금요기도에 했던 그 모양하고 거의 똑같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우리가 왜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나올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리스펙한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그가 올 때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든지 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1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필이면 낮에 찬양하라 라고 해도 되는데 밤에 찬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왜 꼭 집어서 그 시점을 밤으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밤에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여러분, 시점으로는 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를 보면 훤히 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공개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낮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에 아무도 홀로 없는 때, 내가 외롭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지금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그 인생의 깊은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모두 다 자고 있는 정말 깜깜한 어떤 인생의 밤 가운데 그가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그가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의 줄을 타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재해 오십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드리는 찬양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이 깊은 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시점, 그런 시즌이 있을 겁니다. 외롭고 때로는 답답하고 잘 풀리지도 않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상황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시기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서서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던 일이 안 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내 마음의 답답한 것들과 풀리지 않은 것을 풀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비결은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깊은 밤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십시오. 절망감이 묶이는 그 묶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인생의 문을 열어가고 또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능력의 열쇠가 찬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밤에 돌파를 이룬 한 사람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도 한밤중이 나오죠.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깊은 이 한치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어둠의 감옥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바울이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뭐 찬양을 했더니 기적같이 뭐 옥문이 열렸다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밤중에도 불을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에 지친 육체와 깊은 밤에도 불을 찬양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중에 불을 노래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지금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있는가? 제 어떤 삶에 이 찬양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죽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찬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와 찬양이 더 깊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찬양이 죽으면 다 이제 사그라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을 좋아합니까? 저는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계속 인생의 어두운 밤에 부르고 또 노래할 찬양을 계속 제가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밤에는 그 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화면교회에 어떤 목회적인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과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했던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보다 찬양이 훨씬 더 위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가 힘껏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찬양이라도 힘껏 부를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항상 찬송한다고.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힘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는 더 찬양해야 돼요. 인생의 깊은 밤에는 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 찬양이 인생의 막힌 담을 뛰어넘고 인생의 밤에도 새벽을 오게 하는 그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 실제로 어두운 밤에 찬양을 할 때 뭐 바울이 옥문이 열린 것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지진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꽂혀져 있으면 그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돌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밤대로 힘들죠. 그러나 그 밤에도 내가 찬양을 선택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에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부를 찬송이,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사단이 뭘 막습니까? 내 입을 막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딱 오면 내 입이 막힙니다. 나 찬양하지 마,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입술이 막혀버린 그런 여러분 영적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내가 부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찬양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고난이 없거든요. 인생의 깊은 밤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인생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은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빨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그 절대자 앞에 더 이상 저항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두 손을 드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왜 두 손을 드는 겁니까? 내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표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노래를 한껏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일 때 그 성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온 성도들 다 함께 두 손 들어서 하나님께 야다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깊고 어두운 밤에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인생의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시온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진짜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인생의 깊은 밤에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온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시온의 복을 한번 설명했지만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재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찬양하면 그분이 바로 내게 오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시온의 복입니다. 왜? 그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인생의 깊은 밤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자에게. 그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는
늘 하나님이 시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온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든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온의 복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내가 인생의 밤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지고 묶일 때가 있죠. 굉장히 저도 오랜 시간 영적으로 이제 묶인 가운데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 그 모든 막힌 담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오늘 밤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